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우리 머리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뇌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아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되죠. 도파민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책도 있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요, 뇌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도파민이요. 그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흥분성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이것을 이제 행복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쾌락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도파민의 분량이, 이 분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주 인체에 이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느낌, 감정이 느껴지는 거는요,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우리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죠. 도파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니까요. 근데 이게 과다 분비되거나 적게 분비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먼저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우울증이에요. 기분 좋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즐거움이 없어지고 행복을 못 느끼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될 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요, 조증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돼요. 조증, 갑자기 막 즐겁고 기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또 나아가서 흥분 전달이 과도하게 되다 보면은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도 됩니다. 그 결과가 중독 증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게 사실은 도파민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즐거움, 한마디로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술과 담배, 마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자꾸만 인터넷 쇼핑 중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홈쇼핑 중독이라는 말도 하는데, 쇼핑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그래서 쇼핑 중독도 도파민의 과도 분비,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이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파민의 과도 분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독이라는 거죠. 도파민 중독, 과도 분비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빨리 쾌락을 맛보고자 하는,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쾌락 중독. 그렇습니다.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가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행복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 돼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분 좋음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도파민은 우리로 쾌락에 중독하게 만듭니다.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위해서 점점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할 수 있지만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뇌에서의 도파민 호르몬 분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요즘이야 그것이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런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를 때는요, 증상이 다르면 원인도 전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하고요, 뭐 게임 중독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독은 같지만 게임 중독과 인터넷 중독과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상이 다르면 원인도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바뀌고 또 의학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증상은 다르지만 원인은 하나, 이 도파민 중독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그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하나의 성경의 말씀을 당시 상황 속에서 읽지만 그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과학적인 지식들, 오늘의 우리의 알고 바뀌어져 있던 그런 관점들, 관념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이요, 단순하지 않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숙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힘든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와 또 책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요, 이단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요, 또 엉터리 목사들도 많아요. 엉터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본다면 오늘의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순결의 법에 관해서도 그 중에서도 간음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나 강간을 하는 등의 문제에 관한 법률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해석하고 자시고할 게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래, 뭐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성경을 읽는 분들,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간음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종류의 법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사장돼서 없어져 버릴 말씀,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하나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간음에 관해서는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법, 모든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지쳐 나가는 하위법이 레위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법과 같은 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이 기본이고 그 기본으로 해서 레위기법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신명기법이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다양한 법들이 신명기를 기초해서 또 그 위에 상위법인 십계명을 기초해서 다양한 법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2장의 순결의 법은 전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의 하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십계명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실 때 뭐가 있어요? 탐내지 말아야 하는 항목에 이웃의 아내가 포함이 되거든요. 당시의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탐하는 것에 남의 아내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상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을 생각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한 가정들이 하나하나의 가정들이 모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콕 집어서 간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물론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간음은요, 결국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악이에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간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간과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간통이나 불륜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22절, 24절 말씀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간통하고 있고 불륜하고 있는 거에 관한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가 쾌락을 추구해서 이루어진 범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거짓은 뭐예요? 일방적인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범죄예요.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그러한 죄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간음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하위 규례를 오늘 상황의 하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시에 콕 집어서 간음만을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들 당시 시대, 당시 상황, 당시 문화와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럼 뭘까요? 당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탄내키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간음인 거죠. 내가 혼자 술 먹고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망치는 중독은. 근데 간음은 쾌락을 쫓는 죄 가운데 나와 이웃을 망치는 거예요. 가정을 망치는 거죠. 즉 간통이나 불륜. 또한 나아가 강간과 같은 죄들인 거죠. 이런 죄를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뭐에 있어요?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요, 오늘 식으로 바꾼다면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22절에 24절의 방식을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제할지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왜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규정하시는 걸까?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은 그 죄악의 부정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람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쾌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쫓는 모든 것들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문화를 만들어 버려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쾌락은 반복되면 무뎌지게 되고, 무뎌지게 되면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도파민 호르몬이 생성되어지는 게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무뎌지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도파민을 나와서 생성해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점점 더 강하고 강한 자극이 있어야 기분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쾌락에 중독이 되면 점점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범죄를 해도요, 점점점 진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했지만 다 혼자 개인이 하는 거지만 그걸 하면서 기분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기분 좋아지고 싶어서 나도 하고 나도 하고 나도 하다가 사회 전반이 아편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쾌락은 중독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강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재미있는 걸 보면은요, 나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게임하는 게 재밌는 걸 보면요, 나도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요,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걸 보면은요, 나도 주식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운동을 해서 좋은 거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으면 나도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쾌락의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도파민이 나오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요, 단순히 간음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간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쾌락 중독의 문제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쾌락 중독, 다른 말로 도파민 중독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도파민에 중독되지 말라.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흥거리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가서야, 로마 시대에 가서야 로마 황제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유흥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콜로세움을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경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쾌락을 위한 거죠.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요. 처음에는 연극 같은 것이 되어졌어요. 원래 그리스의 극장에서의 연극 이런 것이 되다가 나중에는요, 경기, 전차 경기, 경주가 되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검투사 경기, 피가 나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경기까지,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중독이 되면 사회가, 나라 전체가 그러한 일을 쫓게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즐거울 게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경기가 로마 시대가 돼야 생기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서가 기록되는 주전 15세기, 지금 1406년, 거의 그때로부터 1000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러한 유흥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2000년 지나야 노래방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현대에 와서야 노래방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하는 막 극장, TV, OTT, 여러분들 OTT 언제 나왔어요? 2000년대 와야 나오는 거잖아요.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주전 15세기경 신명기서 기록되고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광야 시대에
그 이후의 시대라고 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가나안 시대 그런 시기라고 해도요. 당시에 유흥거리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은 뭐가 있을까요? 술이죠, 술. 알코올 중독.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같은 걸 통해서 알코올 중독, 그런 쾌락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요, 결국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우상숭배 가운데 쾌락을 쫓는 성적인 죄가 다 포함이 되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쾌락을 누리는, 중독시키는 거죠. 성경시대의 포도주는 사실 식수를 대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반트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요. 우물이 있어도 그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빈분을 받아 저장하는 우물은 더더욱 더러워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반수예요. 그래서 우리 물은 깨끗하죠. 우물물이. 그럼에도 장마철이 되거나 인구가 밀도가 높아져서 대소변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물물이 짜기 시작하면은요, 이질 같은 게 돌아서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반수도 그러는데 레반트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흙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특히 석회가 섞여 있는 물이에요. 눈에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가 없으니까 과일을 즙을 내서 먹기 시작을 해요. 그게 생수를 대신하는 거예요. 과일즙이. 그 과일즙을 만드는데 과일즙의 생산성이 높고 만들기 쉽고 대량으로 과즙을 모을 수 있고 또 오래 보관을 해도 상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포도주. 도리어 술이 되는 거죠. 보관해도. 장기간 보관해도 되는. 그래서 포도주를 생수를 대신해서 마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고 사도들도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술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죠. 물이 없어서 물 대용으로 마신 것이지. 사도 바울도요,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포도주 안 마시면 못 사는 거예요. 생수가 없어서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대신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밖에 없지만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중독되어지니까. 그것은 생수 대용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당시 시대를 생각한다면 쾌락 중독에 대한 금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명령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광야 시대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쾌락을 주는 것은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 도파민이 생성되는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지 말라.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쾌락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금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간통하지 않고 강간하지 않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쾌락의 중독에 빠지지 말고 쾌락에 지배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쾌락 중독에서 빠뜨리지 않을까요? 우리를 쾌락 중독에 빠뜨리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간음과 연관돼서는 성적인 쾌락이죠. 포르노 중독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행히 나는 이것들 다 안 하네. 다행히 아닙니다.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 이것도 중독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중독도 좀 더 세분화시킵니다. 유튜브 중독, 틱톡 중독, SNS 중독, 이런 중독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전부 중독입니다. 아주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점점점 짧아지는 것이 나올까요? 유튜브에서. 드라마가 20부작짜리 드라마, 그걸 안 보고 유튜브에서 10분, 20분으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하는 것들이 막 조회수가 높아요. 왜 그런 걸 볼까요?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20부작을 보는 것보다 짧게 압축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 좀 더 쉽게 내용의 줄거리를 다 아니까 만족감이, 도파민이 생성된다. 20시간을 들여서 얻어지는 도파민보다 20분, 30분짜리 영상을 보고 얻어지는 도파민이 양이 같으면 사람은 당연히 짧은 걸 본다고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뭐가 나와요? 쇼츠가 나오는 거죠. 더 짧은 거, 더 짧은 거. 그걸 통해서 더 짧은 만족감, 더 쉬운 만족감, 더 쉬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틱톡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SNS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주저리 썼지만 요즘은 사진 몇 장의 짧은 글 하나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좋아요를 보면서 만족감을,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 중독도 그래요. 게임 중독.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요, 안 돼요. 20대 아이들이 대학까지 멀쩡하게 나와서 게임 중독에 빠져갖고 직장도 얻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집안에 바뀌어서 게임만 하고 있는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도 무섭죠. 도박 중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얻는 것보다 한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쉽게 쾌락을 얻는 것, 이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게 반복,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주식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금해야 하는 쾌락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여러분들 그런 쾌락,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로 인해서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앞서 제가 도파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 호르몬이다 부른다고 했잖아요. 쾌락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 도파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중독이 될 때 병이 나거나 너무 부족했을 때 병이 나는 건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쾌락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감정이고 즐거움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적당할 때 행복감을 주고, 적당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적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진취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엇인가를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죠. 다만 그것이 지나쳐서 중독에 빠지고 쾌락 중독에 빠지면, 도파민 자체에 빠져서 그 쾌락 중독에 빠지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기도 해요. 때로는 재미로 유튜브를 보기도 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 줄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인기 있는 드라마 내용이 뭔지를 대충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즐기기도 해요. 저도 SNS에 사진을 남기기도 합니다. 주로 아이들 사진이긴 하지만 추억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도 해요. 물론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하나도 안 올려서 사진이 밀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또 매일 인터넷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란 말이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유흥거리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나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앞으로 나아가기 일을 위해서 나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충전시키는 게 또 도파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만족감을 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다음을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약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쾌락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중독입니다. 알코올이나 마약만 중독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움을 쫓느라 이 사명을 등한시하고 내 취미생활을 하느라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쾌락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즐거움이 넘쳐나고 쾌락이 넘쳐나갔지만 그래서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생활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쾌락을 쫓고 쾌락을 쫓다 보면 결국은 더 강한 쾌락을 쫓아서 삶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동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 도파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주워온 자와 같은 해치한 무덤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쾌락에 중독되게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우리가 제하해야 할 악입니다. 단호해야 돼요. 우리로 시간을 허비하고 삶을 피폐하게 하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중독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외면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제해야 할 악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지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아래에서 땅을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쾌락 중독에 빠뜨리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단순히 간음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나로 하여금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것, 쾌락 중독에 빠뜨리는 모든 것이 바로 간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으로 정하셨다, 규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